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기독교 사상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다가 보시면 현재 바울은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루스드라 가운데 있죠. 루스드라에 있고 루스드라에서 이제는 돌아가는 길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빨간색 길로 돌아가서 더베로 가서 안디옥, 버가, 아달리아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본문인데 지난주는 그 루스드라 이방인들이 바울을 신처럼 대하고 그에게 제사하려고 하고 그에게 소와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그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 루스드라 이방인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충동한 결과로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바울이 실신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실신에 있는 바울을 그 외곽으로 끌어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바울이 쓰러지고 내쳤다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이 일이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고 읽으면 그냥 바울이 쓰러졌다가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쓱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한 구절 차이에 그렇게 경배하고 정말 신처럼 대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로 치는 이런 반전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급변하게 됐을까? 이 배경을 보면 이 모든 일에는 종교의 힘이 있었습니다.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종교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상, 불교 사상, 유교 사상 얘기하듯이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상은 뭐냐면 생각, 우리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체계화가 되어가지고 판단 체제를 이룬 것.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것은 옳다라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서 판단 기준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많이 아는데 십자군 전쟁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처단하는데 신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이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군 전쟁이나 그런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사상이 되고 믿음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어떤 죽임조차도 정당화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교의 힘은 참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죽이는 것은 전혀 예수님의 사상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심판이나 정죄나 죽음은 전혀
예수님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판단과 정죄와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런 부류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절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아까 우리가 지도 봤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걸어오더라도 한참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쫓아왔는지 아니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대접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쫓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사는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사는 이방인들을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쫓아온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일 거라고 짐작이 가십니까? 매일 일을 하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정말 직업이 있지만 생업을 때려치고 자기의 사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사람이던가 아니면 생업이 종교와 관련된 사람이던가 정말 이런 어떤 열심이 있고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대교 안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처음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쉐마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쉐마의 첫 두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죠.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 앞에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들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자라나면서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사상처럼 들어있는 말은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들의 정말 삶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사상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유대인이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죠. 쉐마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쉐마 신명기 6장의 그 말씀 4장 4절 5절을 함께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를 더 추가를 하세요. 어떤 내용을 추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 쉐마에 예수님은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정말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루스드라로 온 이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어야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계명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인 바울을 이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한 거예요. 정말 마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마귀로 봤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신 율법인데 그 사랑하라는 그 율법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이면서 사랑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도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라고 주신 거예요. 신앙은 열심히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허물을 드러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도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된 것처럼, 뭔가 좀 상당히 변화된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죄를 판단하고 죄를 정죄할 권리가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정했는데 예수님의 사상에는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돌로 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상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하는 여인이 잡힌 이야기죠. 거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이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된다. 돌로 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율법 그거 틀렸어. 이제 이 여인을 보호해줘야 돼.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 여인을 위해서 돌을 다 치워버리시거나 이 여인을 뭐 안아주시거나 그러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까?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7절에 빨간색 글자 어떻습니까? 돌로 치라는 겁니까? 치지 말라는 겁니까? 문맥적으로 치라는 얘기죠. 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우린 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치라 그랬어요. 돌로 쳐.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뭐에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그죠? 돌로 치면 안 돼가 아니에요. 돌로 쳐.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런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과 예수님의 율법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 여인을 돌로 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너희 인간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들이 율법을 다 잘 지켰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율법을 다 지켰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 있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말 담대함.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죄가 있다고 생각해도 나 죄 없어 그러고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너는 정말 의인이 됐어가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뭐냐면 죄인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의인은 뭐예요? 죄인의 길을 벗어나서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법과 싸우는 곤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와 싸우지 않았지만 이제 죄와 싸우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구원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은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살아나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야 이제 우리 힘을 다해서 다시 모아서 저 유대인들을 쳐 들어가자. 저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라고 안가품을 하거나 복수를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어 해석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환난을 겪어야 돼.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근데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환난의 길에 가야 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환난을 겪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거죠, 그죠? 여기 천국에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뭘 겪을 수밖에 없습니까?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환난. 돌에 맞는 것만 환난일까요? 여기에서 환난은 돌에 다 맞아 죽어라 그 환난이 아니에요. 이 환난은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지 않는 것,
보복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환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돌을 맞아도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계속 바치고 예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환난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겪어왔는데 바울이 환난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로마서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환난은 환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이 왔다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가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잘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환난은 뭐로 되어 있죠? suffering으로 되어 있죠? 인내는 perseverance, 그죠? 그 다음에 연단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character. 소망은 hope.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네 개 중에 무슨 단어가 여러분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단어 같습니까? 그죠? 캐릭터는 우리가 보통 뭐로 알고 있습니까? 뭐 특징, 뭐 성격 그런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환난과 인내, 그다음에 인내에서 연단, 연단이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해석한 캐릭터는 뭐냐면 인격이에요. 인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의하는 환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품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우리가 어떤 고생, 고난 막 그렇게 우리가 깎여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연단은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인품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국 갈 때까지 환난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품, 누구의 인격처럼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인격.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은 뭐냐면 매맞고도 한마디 못하는 삶이었어요. 자신이 겪는 환난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겪으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반응이 더 빠릅니까 우리는? 왜 이런 환난이 나에게 주어지죠? 그러죠? 근데 바울이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 환난은 내게 와야 돼. 왜? 천국에 가는 길에 당연히 있는 거니까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상,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종교예요.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환난은 안 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바울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환난을 거쳐야지만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죄나 복수나 안갚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상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정말 죽음 앞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우리의 인품, 인격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그렇게 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뭐가 훌륭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요?
인품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에 환란이 있을 것은 우리의 인격을 더 훌륭하게 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인격만 가지라고 예수님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때요? 어려워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인격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삶에 복수나 미움이나 안갚음이나 그런 것도 다 버리시고 정말 신앙이 늘어날수록 인격이 드러나고 인품이 성숙해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